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은 4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텐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오후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늘 깨닫는 그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또 4대 교회를 향하여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4대 교회 에베소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는 에서보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뭐 이렇게 에서보두 사빌라 첫 글자를 따서 읽으면 외우면 벌써 7개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금방 외울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교회만이 7개 교회밖에 없었느냐?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교회들을 대표해서 그 시대적 상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대표적인 교회를 우리가 받으셔야지 그 당시 7개 교회밖에 없었고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이 4대 교회, 4대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살아있는 것 같은 교회였으나 실상은 어떤 교회였다? 죽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4대라는 이름의 뜻은 남은 자, 뭐 남아있는 자,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4대 교회를 쭉 보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생명력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 이 4대 지역의 그 특징을 보면 뭐 그 당시 대표적인 그런 이 교회들의 특징을 보면 다들 이렇게 물질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이 4대 지역도 보면 철학, 법률, 뭐 음악, 또 모직, 뭐 금은 보석, 생호업 그런 게 발달해서 돈, 또 철학적인 것, 문학적인 것, 뭐 여러 가지 부족함이 없는 도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요새도 보면 어떤 지역은 부자들이 좀 많이 모여 살고 어떤 지역은 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어떤 지역은 뭐 문학적인 일 하는 사람들, 어떤 지역은 철학적이게 좀 끼리끼리 논다고 이렇게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이 있죠. 그것처럼 그래서 그 어떤 지역에 사느냐 물어보면 그 지역에 산다거나 그 사람의 수준이라든지 그 사람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4대 지역에 사는 사람이다 이러면 뭔가 좀 부요하지만
뭔가 좀 지식적으로 이렇게 뛰어나지만 그러나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요. 아데미 여신상을 숭배하는 큰 신전이 있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좀 물 좋고 산 좋은 곳에는 뭐가 분명히 있어요? 절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산이나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가면 무조건 물 좋고 산 좋은 곳에 딱 보면요. 분명 절이 뭐 큰 절이 있든지 뭐 작은 암자가 있든지 뭐 다 있어 가지고 그 경치들은 다 이렇게 절에 사는 중들이 이렇게 누리며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당시에도 보면 이 거지에게 아데미 여신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거지에게 사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대 교회는 AD 한 17년경에 그러니까 AD 17년경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 아데미 여신상이 이게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 옆에 이 4대 교회가 조그맣게 좀 지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 4대 지역의 여러 여신들 또 그리고 또 금과 은과 동 여러 가지 이렇게 금원 보석이 많아서 가지고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지역은 동전 화폐가 이렇게 서여지고 있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이렇게 상업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가 아주 넉넉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지리적으로도 이 천혜의 요새가 산이 병풍처럼 둘려 있었고 아주 군사들도 이렇게 외적을 침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천혜의 자연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 지역을 이제 쳐들어가려고 이제 점령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천혜의 자연적인 요소로 인해서 잘 이렇게 쉽게 점령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어느 날 이 한 병사가 이 4대 지역을 지키는 성의 병사가 철모를 성 밖으로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 떨어뜨리니까 어떻게 되죠? 이 군대 갔다 오신 우리 남자분들 알겠지만 군대 가면 자기 물품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 똑같아요. 그게. 어디 가서 구해놔야 돼. 뭐 군대 가면 다 남의 거 이렇게 갖다 놓는 거죠. 남의 거 갖다 놓고 자기 거. 근데 이 철모 떨어뜨리는 그걸 주우려고 하다가 이제 성 밖으로 이제 개구멍으로 이제 나가가 죽고 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멍을 통해서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그 성을 이제 점령하고 무너뜨리는 그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보고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사도교회를 향하여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달아 준 거예요. 뭐냐? 오늘 여기 보세요. 3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일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왜 깨어 있으라 그랬을까요? 그 병사 한 명이 좀 속된 말로 좀 군기 빠져가지고 이따가 철못 떨어뜨리다가 자기의 그 실수 하나로 인해서 그 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이것처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영혼, 잠자는 신앙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지 않고 네 믿음을 굳게 붙잡지 않으면 너 행위로 인해서 그 믿음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여러분 신앙에 깨어 있는 게 뭘까요? 늘 말씀 앞에 우리가 붙들려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붙들려 있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때로는 뭐 복잡하고 또 아주 뭐 힘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주님 묵상하고 내 삶 속에 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예배하심 따라 내 살아가리라는 그런 믿음에 굳건하게 붙들려 있으면요. 그거 그렇게 단순하게 살면 돼요. 다른 거 안 보고. 자꾸 복잡하게 살려고 자꾸 세상 바라보고 뭔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게 힘들어지는 게 교회 나오는 거 여러분 힘든 사람 있고 힘 안 든 사람도 있어요. 힘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 힘들까요? 응? 복잡한 거예요. 그게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친구도 만나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그 시간 교회가 앉아 있으면 그거 못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선순위 앞에 교회 가는 건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점점 멀어지면서 그게 이제 잠자는 영혼이에요. 간단한 건 뭐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중에 교회 가서 오늘 주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주의 자녀들 오늘 또 부르시는데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우선순위가 있다. 부르시면 응답해야 된다. 그거 다른 거 안 보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열일 제쳐놓고 교회 가서 앉아있고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꾸 복잡하게 하는 것은 뭐냐? 내 삶에 뭔가를 자꾸 해야 되고 뭔가 세상도 취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되고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으라. 너는 깨어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잡으라. 믿음으로 굳게 잡으라. 안 그러면 너 죽게 된다. 성이 그 병사 하나의 잘못된 그 실수로 인해서 그게 적에게 노출되어서 그 성을 점령해 버렸던 것처럼 너희들의 잘못된 그 신앙 하나로 원수마귀 사탄 앞에 네 빌미리가 잡혀서 네 영혼이 무너진다. 네 영혼이 무너진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4대 교회를 보면요.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예요. 칭찬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깨어있으라.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보세요. 여기 3절에도 끝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네 영혼이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오겠다.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재림이 심판이 도둑같이 이르를 때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 믿음이 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구원받는 그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 깨어있는 교회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면 이 교회가 환경으로부터 타협하는 교회였습니다. 아까도 말했지 이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아데미 여신상 이교도의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많고 우상도 숨기고 모든 일들이 부족함이 없는 그것이 그런 세속적인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서 보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는 데서 하나 두 개 세상으로부터 타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도 양보하고 저것도 양보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 보시기에 교회 안에 사람들은 모이고 뭔가 찬송은 부르는 것 같고 기도는 하는 것 같고 예배는 하는 것 같은데 그 실상을 보니까 그들이 어떻다? 죽어 있었다. 그 영혼들이 죽어 있었다. 형식적이었다는 거예요. 형식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들이 하나님 내 삶에 형식적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지 못해서 그냥 앉아가지고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늘 콩밭에 가 앉아가지고 그거 하나님 믿으시라는 여러분 아침에도 뭐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그 다른 종교들은 보면 대부분 보면은 형상이 있어요. 형상. 근데 기독교는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 왜 기독교는 형상을 만들지 않고 다른 종교들은 형상을 그렇게 만들고 중요시 여길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 그 작은 뭐 부처같이 부처 작은 뭐 손톱만한 것도 이게 뭐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면요 그 앞에 가서 이 절을 한다고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시 여길까?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이 형상을 중요시할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요. 왜 그럼 우리는 형상이 없어? 보고 믿고 안 보고 믿고 뭐 그런 의미도 있죠. 맞습니다. 근데요 이게 역사적으로 여기 보면은 오스만 투르크 그들은요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었대요. 역사학자들이 교회사 이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분들이 이야기한 보면 무식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형상이 없으면 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이 있는데 그들의 말씀이 없고 무조건 눈에 보여야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형상을 그래서 캐톨릭은 보면 다 형상을 만들어 놓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그런 세상 사람들 보면 교회나 캐톨릭이나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단지 차이점 뭐냐? 캐톨릭은 형상을 만들어 놔요.
예수님 형상도 만들어 놓고 마리아 형상도 만들어 놓고 선인들의 형상도 뭐 훌륭한 사람 형상 만들어 놓고 그거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서 뭔가 예배하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글을 모르니까 어쨌든 형상 만들어 놓고 이렇게 믿으라고 강요당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십계명에 보면 나 외에 다른 형상 만들지 마라. 형상을 만드는 그 순간 사람들은 자꾸 거기에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얽매이게 돼요. 그래서 어떤 아주 보수 골수 그런 뭐 좀 골수라고 좀 표현해서 이상한데 아주 깡보수적인 그런 교회들은 보면요, 십자가도 안 겁니다. 교회 안에 십자가도 안 걸어놓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밖에만 이래놓고 이 강단에 십자가 안 걸어놓게. 그것도 어쩌면 하나의 형상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 정도까지 해 뭐 할 필요가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 형상을 보면요, 사람들 자꾸 어리석어서 거기 가서 절하게 되고 자꾸 그것만 섬기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그런 이교도적인 상황들 오면서 교회가 동화되고 교회가 타협이 되면서 썩어가서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형식적인 신앙으로 변질되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그렇게 싫어한 이유가 뭐겠어요? 외식하는 자들이라,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 너희들이 11조하고 금식하고 뭔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뭔가 그렇게 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빠졌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아, 화 있을진저 고라지나, 뭔가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해야 돼. 우리 안에 정말 우리 안에 그 중심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늘 있는 그런 삶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안에 예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에 늘 예수님 모시고 열심을 내셔야 돼. 열심을 내셔야 돼요. 붕어빵 안에는 붕어가 없어도요,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안에 예수님 없으면 그거는 이제 붕어빵 안에 붕어 없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모양만 붕어빵이지 그 안에 붕어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 책망한 것이 열심은 있는데 네가 죽은 것 같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네가 죽었다, 그 말씀인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가운데 몇 사람이 오늘 여기 보니까요, 흰 옷을 입고 있었다. 그래서 4절에 보세요. 그러나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그 사람은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고 죄송합니다. 4절부터 다시 읽을까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사대교의 모든 대부분 사람들이 형식적인 신앙으로 죽어있는 그 신앙을 가진 그들 가운데서도 몇 명이 어떻게 흰옷 입은 남아있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몇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흰옷을 입게 하고 그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고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믿음의 일꾼들로 다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꾼들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나고 버리고 도망가고 뭔가 열심히 있다고 형식적이고 그렇지만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열정 속에서 정말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남아있는 이 땅에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거루터기로 남아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세워가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붙잡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있다고 여러분 천만에요.
죽어있는 열심은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력이 없어요.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을 내는 자. 오늘 이 어떤 그 신학자들은 이 사대 교회를 가지고 종교개혁 시대의 그런 모습과 똑같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개혁 시대. 그 중세 암흑기를 거쳐서 그 정말 교회가 있는 것 같으나 그 교회가 다 죽었어요. 그때 교회가 다 죽었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어요. 그 면죄부 판다고 해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뭐 면죄부 팔고 뭐 팔아가지고 다 지금 유럽에 가면 큰 교회들 다 세워놨잖아요. 그렇게 만든 그런 교회들 중에서 그 중에 몇몇 사람, 종교개혁자들 몇몇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웠던 거예요. 오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시대에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흰옷을 입지 않고 이 땅에 거룩한 믿음의 그루터기로 남아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들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쓰임 받으셔야 돼요. 그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루터기로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거루터기가 되셔야 돼요. 가정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거루터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거루터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 믿음의 거루터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계속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중세교회를 보십시오. 정말 암흑기, 그 종교적인 암흑기 속에 그 종교개혁자 몇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새롭게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은 어떤 삶이 좀 돼야 되냐면요. 우리가 프롬과 투의 삶이 돼야 돼요. 좀 영어를 써서 좀 죄송하지만 프롬이 뭐겠어요? 뭐뭐로부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왔어요, 그게. 우리의 방향은 세상으로부터 왔어요. 투는 뭐겠어요? 나가는 방향이잖아요, 그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탕자 비유를 아시잖아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 삶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거기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길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그것이 탕자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돌이켜서 그 돌이키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 그러면 가룟 유다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잘못을 깨닫고 뭔가 방향성이 없이 그냥 거기서 그쳐버리면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잘못된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프롬, 투,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 이 사대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런 삶을 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세상의 모든 것에 뒤로하고 하나님께로 내 삶의 방향 전환, 이것 좀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남겨진 거루터기로 하나님 살게 해주십시오. 남겨진 자로 좀 살게 해주십시오. 믿음에 남겨진 자, 믿음에 남겨진 자.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남겨진 자. 그 남겨진 자로 오늘 또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나를 통해서 행해야 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우리 인생의 복이 아니겠어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사대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아있는 이 모든 삶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방향 전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이제는 세상에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려지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셔서 흰옷 입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땅에 믿음으로 남겨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 주셨사오니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방향전환 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